주기도문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문들이, 이 기도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여러분, 어디 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암 환자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몸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죄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면역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또한 반응하고 매일매일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어떤 시련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다스림을 받고 지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보호하십시오 라는 문장을 곱씹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견되는 게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시험과 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과 악이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에 들었는데 악에도 빠질 수 있지만 또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악과 죄악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긴밀하게. 죄가 뿌리라면 악은 줄기나 열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행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악행의 근원의 중심에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뿌리를 고백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회개입니다. 내가 그 악행을 왜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죄죠. 그래서 죄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붙여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보호하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받고 시험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악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인의 유혹은 받았지만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패배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 반응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시험에 들었지만 내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갔는가? 아니면 멈췄는가? 이제 눈을 떠 주십시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선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태어나는 거와 죽음의 그 중간에는 선택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밖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시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선택할 것인가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보호하십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죄를 짓는 행동에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게 바로 이 기도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직면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죄를 선택할 겁니다. 남을 험담한다든가 혹은 속으로 욕을 한다든가 여러 다양한 행동들과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섭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이고 주로 세리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가끔 낮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렸던 그런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날의 오지에서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제자든 그런 선교사님이든,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을까요? 그들도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에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겪는 시험은 우리가 좀 다를까요?
주님 때문에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선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도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평소에 얼마나 잘 가꿨는가, 잘 지켰는가, 잘 훈련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시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몸이 방어 무기이고 몸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런 것이죠. 훈련을 한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너도 인간이잖아.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훈련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가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어제 묵상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더라도 믿음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든 훈련을 받는 사람이든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들과도 묵상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몇몇 분들과도 그런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해 보면 뭐냐면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시험에 들었을 때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막상 시험에 들었을 때. 그래서 평상시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또 악에서 보호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병에 안 걸리기 위해 예방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악에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의 매일의 삶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까지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눔을 갖다 보면 그런 삶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관계들 가운데에서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은요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란 그런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 1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 1장과 2장에서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런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믿는 자 안에도 간혹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기도문이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정이기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결정과 함께 이 기도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에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육체적인 부모나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친밀한 사람보다도 훨씬 가깝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기도가 나오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매일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기로 결정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 손을 든다는 건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불안하고 제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만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것은 우리라는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지만 성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양식이 채워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식이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의 지체와 이웃들의 양식이 채워졌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용서한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듯이 또 내가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과는 같이 가야 되죠. 같이 생각해 봐야죠. 내가 사과가 있어야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과받는 자리에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과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일정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고 베델 공동체가 악에서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자유케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 손 들고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베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해지고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이 화목의 복음,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모이게 하셨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베델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와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